저기 마이크 좀 이면희 권사님 갖다 드리셔야 돼요. 기도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혹여나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변을 정돈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모든 순서에 또 정성으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라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함.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연단에도 함께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힘차게 찬송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마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동행으로 함께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이번에도 힘차게 찬송하십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좀 맞을게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사절 한번 합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또 따라서 하십니다. 수고로서 함께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임현희 권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하게 맞춰서 이제 복도하시겠습니다. 복도하시는 예는 예배를 위해서 임현희 권사님 잠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복도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능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코로나 피해를 대면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때가 어려운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인데 아버지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단장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렇게 소수의 우리가 모여 예배할지라도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함으로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령들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여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목회를 준비하시기에 심히 아버지 하나님여 공부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재단에서 아버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다시 한번 저들의 가진 곳곳마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따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모든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강하는 모든 의사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이 위기를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주제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멘. 어서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속하신 때에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신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을 타서 감락이 치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여 각 가정마다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령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귀한 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통곡하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통해하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과 나타난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불안을 다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부터 또한 성도들도 앞으로까지 함께하여 주시사 아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서 저들도 함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주께서 속한 신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마다 붙주시고 가정마다 붙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시는데요. 19절부터 25절까지 앞에 화면 영상에도 있을 텐데요. 빌립보서입니다.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십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프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지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한 3주 만에 우리가 한 달 정도 이제 대면하여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조금 완화된 가운데 충청도 지역은 50인 이하 선착순으로 50명까지만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선착순으로 다 들어오셨네요. 일단 그래서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한 달 전에 기억을 좀 더듬으면서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던 25절 사이에는 바울이 두 사람을 천거하고 이들의 삶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청구하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추천하고 소개해 주는가를 말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먼저 누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 이제 디모데죠.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바라함이라. 근데 이제 25절에 가면 오늘 우리 이제 25절에 에바브로디도는 보지 않겠지만 이제 25절에 보면은 디모데 말고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함께 군사된 지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실은 이 바울의 교훈은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들이 어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지도자 없이 지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교회가 그래도 어떤 인도자가 있어야 좀 체계가 있고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있진 않을까 바울이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보내야 될 상황인데 누구를 보내려고 하냐면 두 사람, 젊은 사람, 또 디모데 그리고 또 좀 이제 나이 같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 모범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나 디모데, 에바브로는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떤 마음으로 충성을 했는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나와 비교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에 비하면 이런 면에서 내가 개선할 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중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다시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여 또 하나님의 위를 가지고 잘 권면하여 세우고 싶었는데 지금 바울은 꼼짝달싹 못해요. 어디에 있어서? 감옥에 매여 있어서. 그래서 감옥에 매여 나오지 못한 자신이 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 이제 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디모데예요. 디모데. 자, 19절부터 보면 이제 디모데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또 화면이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바라함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단어가 한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게 속히라는 단어거든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히 누구를?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서 뭐 어떡하고요? 너희의 사정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좀 안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디모데는 일은 나름대로 하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그런 헌신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바울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모데. 언제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언제나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쉬울 것 같은데 정말 힘든 게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눈에 띄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여기서 칭송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전혀 주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 자신의 헌신하는 모습이 각별하게 주의 깊게 바울을 곁에서 소리 없이 뒤에서 잘 도왔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 그림자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쫓아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그림자처럼. 그러나 늘 누구를 주목합니까? 우리는 그림자 되는 그 실물을 주목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드러나지 않게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게 일했던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또 어떤 직장이든지 어딘지 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0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지금 뭐라고 했나요?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었는가가 지금 이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게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디모데를 그러나 너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고 있죠. 뜻이 같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요.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게요, 쉽진 않아요. 아,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명 너무 좋아. 바울을 내가 도와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고 하지만 여러분, 막상 만나면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에요. 아무리 선한 뜻, 선한 계획을 가지고 같이 일해도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인데 그때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떨 때 안 부딪힐 수가 있어요? 뜻이 같으면 안 부딪힐 수가 있어요. 뜻이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뜻을 같이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바울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보거나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맨 먼저 걸리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뜻의 문제예요. 다병문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 어떤 일이든지 진척을 이룰 수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뜻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같은 뜻을 가지고 또 성도와 교회와 또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거기에 뜻이 같아야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뜻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는 늘 나와 뜻이 같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어도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일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뜻이 하나 되지 않고 그 뜻을 모르면 이 일을 하긴 하지만 이 일이 또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 일이 천천히 될 수 있어도 무엇이 먼저 같으면서 해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일을 맡기면 어떤 사람은요, 그 속한 공동체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늘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디모데는 어떻다고요? 늘 뜻을 맞춰주는 사람. 바울의 뜻, 디모데의 뜻은 결국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뜻, 거기를 향하여 늘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이밖에 내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의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이 사람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인정을 받고 있으니 디모데가 얼마나 여러분 이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에 늘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아름답게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20절 말씀해 보니까 뜻을 같이 하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도 하고 있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는 말인데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주관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 중심으로 보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것, 내 주관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공동체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정이 많습니까? 모인 수만큼 사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사정만 생각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냐면 결국은 내 사정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해요. 내 사정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인격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속된 말로 잘 삐지는 사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요, 자세히 보면은 항상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니하고 늘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여 줄 줄 아는 사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살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내 세상 얼마나 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사정만 생각하고도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주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하죠? 이 디모데와 같은 자세. 내 입장, 내 사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절에서 이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21절로 넘어가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가 보면은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늘 예수의 일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의 일? 자기 일. 하나는 예수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 또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보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며 이런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도 하셨죠. 디모데는 자신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늘 구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함께 일을 해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다 예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구나 열심히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 시간이 갈수록 알고 보니까 주변에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만큼은 이 디모데만큼은 오늘 늘 자기 일보다도 늘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언제 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생활 수칙은 뭐예요? 주님의 일도 하지만 내 일도 잘 돌아보는 일은 당연한 거잖아요. 내 일을 돌아보는 거, 내 가정 돌아보는 거 당연히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안에만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일도 예수의 일도 빠지 않고 더 열심히 여러분 하는 자세가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본받을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나의 일도 물론 내 가정 일도 내 직장 일도 열심히 하면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누구의 일을 잃지 않고 예수의 일을 잃지 않고 어떨 때는 내 일이 잠깐 손해가 날 수도 있어도 누구의 일을 먼저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 모습에. 자 이렇게 이야기된 이 디모데가 오늘 보면 디모데의 또 다른 면을 소개해 주면서 2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추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으니 내가 디모데를 추천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우선은 연단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어찌 보면 지금 19절, 20절, 21절에 보여줬던 이제 이 디모데의 인격적이고 또 바른 이런 태도의 모습들은 여기 22절의 연단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연단을 통해서 성숙을 이룬 과정 가운데 보여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이었다. 디모데 앞에서와 같은 이 디모데의 신앙은 말씀 그대로 연단에 의해서 이루어져 보여준 모습이었죠. 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금 순서를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연단.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단연. 우린 단연이라고 하지만 달연이라고 하죠. 연단과 달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라고 해요. 단련을 받았다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근데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련이라는 말을 제가 바꿔보니까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나냐면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 여러분, 욥이 어떤 신앙을 내가 연단 후에는, 단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던 고백이 너무나 잘하는 고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금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금도 여러분 몇 K가 있어요? 15K? 12K? 우리가 제일 잘하는 18K 모르겠어요. 근데 18K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순금인가요? 그걸 순금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름이 순금인 분도 있던데. 순금. 근데 18K보다 더 좋은 순금이 나오려면은 이 금이 정말 깨끗한 금이 나오려면은 어떤 과정을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서 또 데워지고 또 데워지고 또 데워질수록 나중에는 18K에서 19K, 20K 나중에는 이제 순금이 되겠죠. 이게 다 정금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단련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누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내게 이런 왜 연단이 있을까 했더니 그 연단에 의해서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디모데가 오늘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그 연단에 의해서 그의 인격이, 그의 생활이 참 아름다워졌잖아요. 예. 자, 오늘 디모데의 인격의 삶이 마치 불 속에서 재련되는 순금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진 디모데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을 되었어요? 오늘 바울이 칭찬할 만한 그런 좋은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연단을 통하여 그는 또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함께 수고하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가져온 성숙과 그런 발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져요?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는요, 사실은 원래는 나이가 많지 않은 아주 젊은 목회자로 알려져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면 성격이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겁이 많고요, 여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맞이해 주라고. 고린도 1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소심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조심해서 맞이해 주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 디모데의 목회 현장은 결코 보면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힘들게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때로는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상해서 위장병이 걸렸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이제 디모데가 하도 속상한 일이 많으니까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해줬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말까지 해줄 정도로 아주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연단 중에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위장병이 들 정도로 그런 연단 중에 디모데는 자라갔던 것입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목회해가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그를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를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에 칭찬할 만한 자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연단이 올 수 있어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연단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연단과 단련을 통하면 거기서 오히려 순금으로 나오는 사람, 제단에 불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에 연단되어 연단에서 순금으로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 연단 속에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더 성숙해지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연단을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요. 다시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연단을 통한 디모데의 성숙함이 오늘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고요? 오늘 바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그 뒷부분이에요. 자식이 아비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함께 수고하는 자, 협력자,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주님의 협력자요. 동시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본문에서 보면 그의 동역자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에게 해줬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그런데도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여러분 나와 함께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무슨 수고냐면은 복음을 위한 수고죠.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복음이 아니라 또 사명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도 해요. 그렇게도 합니다. 디모데는 그렇네요.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던 것 같이 바울과 함께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디모데는 자식과 같은 존재가 되어준 거죠.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디모데는 자신에게 자식과 같은 존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지금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극진하게 순종했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한 모습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 가서 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사람이다 라고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역자,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많은 대부분의 그 여정을 늘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 함께 있었고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베리아, 고린도, 에베소는 물론 심지어 지금 어디에? 여기 있는 이 감옥의 현장에 여기 현장에 떠나지 않고 누구는 남아있어요? 디모데는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서 마치 이제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시 옆에서 바울을 수종 들고 있는 그런 헌신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늘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식처럼 곁에 공경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고, 또 그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 어디든지 파송하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물론 다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 어떤 중에도 있다고요? 지금 여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의 중에서도 지금 수발을 들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서운하지만 이런 디모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떠내보내고 있죠. 이 디모데를 떠나보내면 바울은 지금 또 여러분 외로워질 수도 있는데 교회를 생각하니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까지 하면 14편이니까 어떤 13개든지 14개든지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을 대독했던 사람, 눈이 안 좋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큰 글씨로 써서 편지를 많은 곳에 보낼 때 그 일을 감당해 줬던 사람, 사도 바울을 대표해 줬던 사람이라고도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 속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까 서두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간략하게 말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누구보다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했죠. 여기 나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모습. 그러나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늘 곁에 있었지만 디모데의 이름은 늘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림자와 같은 사람,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밑에서 숨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힘써 애쓰고 일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 오직 누구만 영광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누가 알고 계실까요? 주님이 알고 계시죠. 주님 나라 가면 누구보다도 큰 존귀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많은 희생을 하면서도 영광은 전혀 받지 않았던 이 디모데. 소리 없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나타내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만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같은 동역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오케스트라 팀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 연주자 중에 어느 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제 그러자 그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 이 오케스트라 중에 많은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북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세컨드가 있고 퍼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바이올리니스트는 악보가 연주되는 중에 이제 거의 잘 드러나지 않는 순간에 반짝 연주하고 마는 사람, 또 북치는 사람. 여러분, 오케스트라 가끔 보다 보면은 막 다른 사람들은 불고 여러 가지 피아노 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1시간 연주하는데 한 두세 번 북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세 번 북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같지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가 화합이 많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찌 보면 이 디모데는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반짝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되어져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동역이 있을 때 아름다운 화음이 넘치게 되는 화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기가 그 똑같은 악기가 화음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소음이에요. 그 아름다운 화음을 내던 악기들이 각자 소리만을 주장하기 나타내기 위해서 막 각자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여러분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그런데 각자 악기들이 뭐예요? 딱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화음이 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일을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지도자도 필요해요. 권사님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디모데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수천 명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던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목사님인데요.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했더니 그럴 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 지하에 들어가 누구를 보여주냐면 지하에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들을 보여주면서 내 설교의 원천의 능력은 여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름 없이 충성해 주던 어떤 할머님이 이제 권사님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귀한 동역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고 기도만 하던 그 권사님 그렇게 대단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나의 가장 사역에서 가장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오늘 나를 잃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동역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는 에브라 디도의 동역의 모습을 볼 텐데 오늘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제 자신을 헌신을 함으로 이렇게 살았던 아름다운 디모데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신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까 속히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었죠. 마치면서 또 속히라는 말을 하면서 속히 이 사람을 보내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이 속히로 시작해서 속히로 끝나고 있는데 다 누구와 관련된다면은 디모데와 관련된다. 얼마나 믿었으면 속히 보내고 싶다고 처음에 말하고 마지막에 또 속히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신실한 신뢰를 주님으로부터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신임을 받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또 아름답게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곁에 있어야 될 디모데지만 그러나 그를 떠나보내야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것은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과 성숙의 모습 때문이고 또 그가 함께 수고한 동역의 모습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를 이 디모데를 기준으로 삼아서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주 만에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또 이번 주일도 예배는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되고 됩니다. 물론 또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마지막 4절입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